은혜로운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치유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치유운동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치유운동의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그 증인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먼저 되어져야 될 것이 복음으로 나를 재창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의 응답 이전에 개인 치유의 응답이 먼저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은 오늘 찬양해 주신 것처럼 이 새드 엔딩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큰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인생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몰랐던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오늘의 염려 가운데서 헤매는 가운데 미래의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겁니다. 근데 문제를 다 끝내셨는데, 다 끝내셨다의 기준이 뭔지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다 끝났다 하는데, 정말 내 인생의 문제가 다 끝났는데, 다 끝났다의 기준을 어디서 내가 확인할 수 있을까 기도를 해보는데, 가장 큰 문제가 왔을 때 감사할 수 있으면 다 끝났다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라는 좀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럼 가장 큰 문제를 생각했을 때 어떤 문제가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큰 문제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1,000억의 빚이 있다 한들 당장 내일 죽으면 갚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1,000억이 있다고 한들 내일 죽으면 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면 정말 내 인생이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 고백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복음을 떠나서 너무 힘든 이 새드 엔딩의 인생을 사시는 가운데 복음을 받으시고 너무 감사하게, 너무 기쁘게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역 앞에서 찬양 전도를 하잖아요. 이번 주도 목사님 찬양 전도 말씀하셨는데, 역 앞에서 막 찬양 전도를 할 때 들리는 소문에는 100발을 휘날리면서 막 춤을 추시면서 역 앞에서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도를 하시고 막 그렇게 행복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고 계시는 가운데, 어느 날 병원에 가보니까 당뇨병이 걸려서 이제 몇 개월 못 산다는 판정을 받으신 겁니다. 보통 같으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나가 아니라,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설탕을 막 드시기 시작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빨리 하나님 만나러 가려고. 그 당뇨가 떨어져가지고 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사시다가 가셨다는 그런 전설적인 소문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 앞에 죽음이 왔을 때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끝내셨구나, 거기에 대한 감사가 정말 있다면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와도 괜찮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좀 수술을 하시게 된 적이 있는데, 심장 수술을 하셨어요.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가보니까 수술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좀 가족이 그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3번 가슴을 열고 닫은 수술을 하시면서 첫날에 아버지가 쓰러지신 첫날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힘든 상태로 그 다음날 이제 사역을 갔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대상자에게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런 얘기를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 문제 없을 때 사실 그런 말하는 거 어렵지 않은데 진짜 나에게 그런 문제가 왔을 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기분이 좀 이상한 겁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참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노을이 예쁘게 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듣던 찬양 가사가 나에게 생명과 하루와 삶을 주셨으니 날마다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가사가 굉장히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단 하루를 살아도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다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응답이구나 하는 것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정말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구나. 참 그것이 나에게 감사로울 때 그것이 정말 큰 응답이구나 이게 많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째 수술, 원래 2번째까지만 이제 수술을 하고 끝나는 거였는데 갑자기 또 무슨 문제가 와서 3번째 수술을 급하게 하러 들어가시면서 이제 수술을 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가슴을 열어봐야 알 것 같은데 좋은 결과로 빨리 끝내고 나올 수 있지만 안 좋은 결과로 더 빨리 끝나고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은 다 집에 보내고 혼자 수술 그 대기실 앞에 앉아 있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저는 굉장히 과거에 상처가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나보다 상처가 많은 사람이 있을까 하는 과거에 잡혀가지고 불안한 오늘과 불투명한 미래를 살았었는데 참 내가 우리 부모님을 만나서 이 정확한 복음을 전달받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전도운동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축복인지 확인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가문보고만은 어떻게 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마세요 막 이런 틀린 기도를 하는 거죠. 물론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근데 혼자 이제 수술 대기실 앞에 앉아서 당연히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치유가 돼서 빨리 건강해지시면 당연히 좋겠죠. 당연히 원하겠죠. 자식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라는데 하나님께서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 인생이 그리스도로 끝났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생각나는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심장도 인공 판막이고 인공 대동맥으로 얼마 전에도 EBS 사역자 올려놓으셨었는데 이렇게 한 번 사는 인생 복음 운동하다 가는 거다. 또 나름대로의 재창조의 인생을 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내가 날마다 누린다면 가장 큰 문제가 나에게 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몰라서 과거와 오늘과 미래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 자녀인데도 여전히 나의 과거의 상처는 남아있고 오늘의 나의 문제와 오늘의 사건과 불안한 미래가 남아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과거의 상처는 복음에 집중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와 있는 과거의 문제들은 복음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과거의 나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복음이 깨달아지고 어느 날 복음이 깊어지면서 나의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고 나의 과거가 복음 집중을 통한 복음 개인화의 응답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오늘의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말씀 속에 들어가는데 어느 날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것이 발견되면서 내 마음이 치유가 되어지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완전히 나의 인생에 있는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끊임없이 오는 사건 속에서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가 받고 싶은 응답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올바른 기도 제목이 발견되고 생각이 치유가 되는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미래의 불안을 통해서 완전 나의 인생과 삶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중심으로, 사모노를 중심으로 나의 삶이 치유가 되는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은 분명한 이유와 계획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영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비밀이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드 엔딩에 벗어나서 해피 엔딩의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날마다 너에게 누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란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을 특별하게 택하셔서 부르신 그 말씀이 너희는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로, 복음 가진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과 24시 소통되는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신분과 권세의 축복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현장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정복당해야 될 현장이 아니라 정복을 하는 현장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현장에서 가장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재창조의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업을 통해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리는 중요한 응답들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라 했는데 무슨 말 하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보내셔서 갔는데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고, 그게 아니라 메시지를 가진 사람에게, 메시지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는 이유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메시지, 복음 메시지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음 받은 사람을 붙이시고, 양육할 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양육받을 사람을 붙이시고, 제자를 세울 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제자를 붙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겁니다. 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시간표를 말씀 속에서 정확한 답으로 전달하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고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를 찾아주고 24 할 수 있는 미션으로 전달되는 것을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학교와 집중훈련과 집중캠프에서 내가 먼저 제자로 세워지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영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갈 때 무슨 교재를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신 겁니다. 정말 그 복음에 확신이 있는, 그 말씀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던지는 메시지가 그 대상자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심기는 겁니다. 누가 가냐? 정말 여기에 대한 확신과 메시지가 가진 사람이 그 현장에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피엔딩을 누리는 가운데 이 행복이 끝이 없다 하셨습니다. 네버 엔딩으로 교회와 함께하는 그 응답 속에서 전도를 치유하고 선교를 치유하고 후대를 치유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가진 후대가 전문성을 발견하고 세계를 내다보는 전문화된 서밋으로 각 현장과 나라에 파송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시대를 위한 인턴십과 임직식과 헌당식과 기념식을 미리 마음에 담고 준비하는 렘넌트들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정말 복음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끝내고 그 개인 치유의 응답이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현장을 치유하는 응답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현장 치유의 시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나를 재창조하는 것이 이 응답의 시작입니다. 나를 재창조할 때 혹시 나에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절망이 참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참된 시작의 키가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망적인 순간을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에 집중하도록 끌고 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이 오고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원망이 되지만 어느 날 내가 복음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가 발견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는 재창조의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완전히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나의 영적인 상태와 내가 있는 현장과 나의 삶의 그 능력이 완전히 살아나고 회복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근본 치유라고 하는 겁니다. 근본 치유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완전히 치유가 되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울을 봐도 이제 본인이 맞다고 생각한 인생을 평생 달려갔는데 완전히 틀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면서 완전한 절망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가 발견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된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부터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키가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나를 재창조하는 먼저 해야 이제 나를 통해서 현장이 재창조되는 응답을 누리는데, 그래서 나의 영적인 상태와 현장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도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영적인 시스템을 먼저 바꾸는 겁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할 때 식단을 관리를 하지 않고 다이어트를 하면 살이 안 빠지겠죠. 운동을 하는데 식단 관리를 하지 않고서 다이어트가 안 됩니다. 내 삶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는 내 몸의 상태가 바뀌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시스템이 바뀌어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복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내가 하루를 일과 중에 많이 흔들리고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복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주일날 받은 말씀, 토요 집회 메시지와 주일날 강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또 내가 한 주 살아가야 할 스케줄을 보는 겁니다. 내가 만나야 될 사람과 나에게 있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발견되는 것을 내가 날마다 누릴 때, 자, 그렇게 지속하다 보면 어느 날 나의 24시가 하나님과 통하는 24가 되면서 그 응답은 25로 오는 겁니다. 25의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만남의 축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날 그때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아무 관계된 사람이 없는 이제 지역에 있었는데,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전도를 좀 해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연락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을 좀 붙여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잘 친하지도 않았던 친구인데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떻게 해서 연락하게 됐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자다가 꿈을 꿨는데 막 도망을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막 쫓기고 있었는데 어떤 집에 딱 앞에 서가지고 문을 막 두드렸대요. 막 살려달라고 문을 두드렸는데 이 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생각나가지고 연락했다면서. 그러냐고. 그 친구가 학교 다닐 때 제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하도 저를 괴롭혀가지고 이제 계속 그러면 내가 때린다 하다가 때려봐라 해가지고 진짜 한 대 때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래서 그 친구가 오늘 만나자 했는데 그때 비도 오고 막 움직이기 싫길래 내일 보자 얘기하는데 그때 내 때린 거 기억나나 이러는 겁니다. 기억난다 그러니까 그때 내 때린 건 미안하나 이러는 거예요. 미안하지 이래. 미안하면 오늘 보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친구에게 시간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나러 갔는데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제 얘가 복음 받고 근데 이제 네가 이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이 복음 편지라고 이거 1과부터 10과까지 10번 만나야 되는 게 있다. 하겠냐 하니까 이거 10번 다 할 때까지 어디 갈 생각하지 마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때 자기 또 친구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2달 동안 다락방이 5개가 열린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물론 뭐 짧게 끝난 것도 있고 좀 뭐 지속이 된 것도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구나가 발견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도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바울이라는 사람을 붙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만나게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를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만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 분명히 예비된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사명자입니다 하고 이마에 명찰 달고 다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갈급하니까 제발 나에게 복음 좀 전해달라고 붙이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고 빠른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만남의 축복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면서 현장 복음화의 응답이 내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나를 재창조하고 현장을 재창조하면서 이제부터는 재창조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옛날엔 내 인생을 보고 지금의 내 인생을 봤을 때 완전 다르신 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 다른 사람들이 알면 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5회 도전하는 재창조의 인생을 사는 건데 절대 불가능과 이 위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과 위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 절대 불가능과 위기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25를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25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것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무한한 세계의 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날마다 이 힘을 얻는데 도전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깊은 묵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랩런트들에게 이제 미션을 줄 때 1분만 기도하는데 매일매일 기도 시간을 10초씩 늘려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매일매일 기도 시간을 늘려봐라, 이런 미션을 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사실 내가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건 나이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신앙의 경력과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힘을 가지고 나의 현장의 근본을 바꾸고 치유하는 도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가장 안 되는 부분의 근본을 치유하는 도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엔 내가 복음으로 살아나고 내가 복음으로 치유되고 내가 복음의 답을 얻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고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고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치유하는 재창조의 인생이 나에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받을 또 응답이 교회 치유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정말 우리 다민족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내 삶이 600지교회 운동 속에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역자로, 어떤 사람은 조장으로, 어떤 사람은 참여자로 내 삶이 600지교회 운동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있는 현장과 이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는 현장을 장악하는
응답 속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제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역의 영적인 상태는 교회 책임입니다. 지역의 영적인 상태는 교회 책임이에요. 그러면 내가 있는 현장의 영적인 상태는 내 책임입니다. 내 현장의 영적인 상태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산에서 물줄기가 내려올 때 그 근원에 중심지가 있잖아요. 중심부에서 물줄기가 내려오는데 그 중심부가 오염이 됐으면 더러운 물이 내려오고 깨끗하면 깨끗한 물이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그 현장에 여러분이 심장부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현장의 사냐 죽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또 그 안에서 선교를 보내는 교회, 또 올해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 선교죠. 비대면과 대면을 이제 동시에 하게 되면서 237 시대에 병을 치유하는 응답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또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후대를 키우는 교회로 이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아버지랑 같이 미국을 갔을 때 들렸던 곳이 홀로코스터라는 곳에 들렸는데, 거기가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어려운 시절부터 그런 역사적인 것들을 기록해 놓은 박물관입니다. 가보니까 가장 많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이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민족의 역사를 심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니까 이 본인들의 민족의 그 유대인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와 언약식과 사명식과 성인식이 그 현장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제 마음속에 우리 후대들이 정말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역사를 얼마나 많이 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역사, 역사를 아는 후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1세대 목사님들과 중직자분들이 그 지켜온 복음의 눈물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지켜온 눈물이 다 가슴속에 계십니다. 그럼 우리 후대는 지켜야 될 복음의 눈물 흘려야 됩니다. 지켜야 할 복음의 눈물이 가슴속에 있어야 돼요. 그 눈물을 가진 후대들이 일어나서 전도를 넘어서 정말 전도 운동을 체험하는 후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치유 운동의 증인으로 나 개인을 먼저 재창조하며 현장을 재창조하는 그 재창조의 인생으로 부르신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개인이 치유가 되고 현장을 치유하며 교회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